주의 사랑 옆 사람하고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아주 복된 날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7월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이 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신라권, 복락원,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유의지로 영을 잘 선택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을 선택해야 되는데 잘못 세상의 영,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 낙원을 상실하는 그러한 저주의 운명으로 변합니다. 이처럼 영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의 키포인트는 영에 대해서, 그리고 신라권, 복락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신라권, 복락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신라권, 복락원. 신라권이라는 그 이름은 소설 이름이에요. 17세기 영문학을 대표하는 청교도 작가 중에 하나인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소설의 이름이 신라권이에요. 신라권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내용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원죄를 짓고 낙원에서 추방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죄사함과 낙원의 소망을 안고 그리고 살아가는 순례자를 그린 작품이 바로 이 신라권이에요. 내용 그대로 정말로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이 영이 떠난, 영이 상실한 채 신라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오늘날까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복락원이고,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육신의 생각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을 체인지하지 않고는 바로 낙원을 상실한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이 잦아지면 습관이 되는 것인데 그 습관은 운명을 결정한다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성경은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은 영에서 결정이 된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결정하는 영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오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합니다. 첫 번째, 영에는 세 가지 영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은 말씀합니다. 1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고 12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본문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영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 말고도 세상의 영 그리고 사람의 영이 등장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영에도 세 가지 영이 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의 영. 사람의 영은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사람의 영을 통해서 상대를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이다. 이 영을 통해서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관계하는 영이에요. 세상의 영은 사단 마귀의 영이라고도 하고 세상과 물질만을 생각하게 만드는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나깨나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로 우리가 연애하거나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저 눈만 감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또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에게 상처받으면 그 사람의 영에 눌려서 그 사람만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어떤 영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자유함을 받으려면 사람의 영에 눌리면 사람의 영으로는 안 되고 사람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성령은 사랑과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 벽을, 미움의 벽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사람의 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의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세상의 영.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은 원초적으로 표현하면 마귀. 세상의 영은 이 영에 묶여 있으면 온갖 세상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질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돈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영으로 나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것은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으면 자기만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조금 안 좋은 일이 있고 서운한 일이 있으면 내가 제일 지구상에서 억울한 것 같고 내가 제일로 어려운 것 같고 제일로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반대로 또 조금 잘나고 잘한 것이 있으면 내가 제일인 것 같고 내가 제일 똑똑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영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다음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세상의 영을 한 가지로 더 포함을 하면은 마귀는 타락한 천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쫓겨난 영이에요. 그래서 쫓겨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공급받을 데가 없어. 그래서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 마귀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항상 부족한, 채워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족한 거예요. 아마도 이 영을 가진 사람은 지구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자기 앞으로 등게 해놔도 만족이 없을 거예요. 세상 것을 다 자기의 관리하에 들어와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항상 부족하게 느끼기 때문에 남에게 베풀 그러한 생각도 없고 베풀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나고 없던 것도 생겨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가정에 역사하면 원망과 불평과 분열과 파괴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정말 넉넉한 피스메이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하나님의 영.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이 성령을 받아야, 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여 우리는 하나님만 의식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묵상한다는 얘기,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가 함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면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좋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가득하게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천사가 수정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느 지방을 순시할 때 그냥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경호원들이 따라가 다니듯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천군 천사가 빛과 사랑을 대동하고 우리 옆에 같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해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이면 안 되는 것도 없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이 영의 세계의 원리를 잘 알고 날마다 순간마다 남은 여생 천사가 수정되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만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생각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생각이 만들어지는 통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생각 자체가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생각이 우리 대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거기 대뇌의 결정을 판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한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은 바울 사도가 우리 인간의 생각은 두 가지가 있다고,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에서 나오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영의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은 세상의 영,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지성소에서부터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 성전은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이건 그림자고, 바로 여러분과 나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인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 지성소의 깊은 곳에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인 성령으로 오신,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가 앉아 계시지만 영적으로는 그분이 성령 안에 여러분과 내 안에 믿는 사람을 머리로 해서 교회가 된 여러분들과 나를 머리로 해서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 함께 임마누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바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그럼 어떻게 들어오느냐? 세상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 마귀는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몸의 감각인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자, 오감이 뭐예요? 시각, 보는 것, 청각, 듣는 것, 후각, 냄새 맡는 것, 미각, 맛보는 것, 촉각, 만져보는 것. 이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말한 것이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상의 영인 마귀의 영이 거침없이 우리의 본능과 감정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영의 생각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성전을 삼고 있는 성령에게서 나오고, 마귀의 생각은 오감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친구 잘 사귀어라. 술, 담배 먹고 마약하는 친구를 사귀면 거침없이 그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누구하고 앉아서 얘기했느냐, 누구하고 말했느냐, 누구와 시간을 보냈느냐, 그 보낸 시간이 그 사람의 상대방의 영이 거침없이 대화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잘 만나야 되고, 영을 좋은 믿음 좋은 사람과 교제하고, 성공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순간마다 우리 대뇌에서 싸우고 있는 그 현장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바로 이 순간적인 생각만 잘 정리하고 정말 구조조정하고 잘 조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보다도 훨씬 해피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생각과 행동은 내 마음대로 적당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행동해 놓고, 그리고 거둘 때는 요즘 우리도 여름철이기 때문에 이 조그만 밭이나 화분에다가 고추를 심거나 오이를 심거나 뭐 상추를 심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곧 따먹게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심음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내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였느냐 내 생각으로 움직였느냐, 그것에 따라서 거둘 때가 되면 안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세상 것, 망할 것, 정말 잘못될 것을 심어놓고 거둘 때는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생각하고 움직이고 심고 거두는 것은 한 세트다. 세트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심으려면 생각할 때부터 성령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행복의 씨앗을 심어야만 행복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지, 마음대로 될 대로 되라고 함부로 생각 없이 심어놓고 거둘 때는 아니라고, 불행의 씨는 내가 거두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쳐봐야 말짱한 일이다니. 우리 이 영의 세계를 잘 하시고 영영리 잘해서 정말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멋지게 하나님의 소원대로 정말 기쁨으로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5단계, 제가 시간 관계상 짤막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내 나름대로 이렇게 압축하고 성도들에게 교육시키려고 압축해 보니까 5단계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영생의 5단계라는 이 교재를 제가 곧 발간을 할 겁니다. 왼쪽에는 1, 2, 3, 4, 5단계. 1단계는 영으로, 성경을 보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었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전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게 우리의 전생이에요.
그게 영원 전에 우리가 있었던 우리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본향에서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우린 본향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세상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신락원, 복락원을 생각하면서 2단계, 3단계를 제가 확실하게 сед어버렸어요. 2단계는 예수 믿지 않고 영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 3단계는 영이 구원받아서 정말 주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사람. 이렇게까지는 정해놨는데 구체적인 제목이 생각이 안 났는데 신락원이 바로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이 영이 떠난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락원 2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고, 복락원 예수 믿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정말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왕으로 인정을 하면서 사단 마귀가 공존하는 이 땅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그 복락원을 이룬 사람들이 바로 똑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복락원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4단계, 5단계는 사후세계인데 신락원에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음부를 거쳐서 5단계 영원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 4단계와 5단계는 뭐가 다른가? 4단계는 영원만 가는 것이고 5단계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육이 구원받아서 영과 혼과 육으로, 지금 이 몸은 100년 남짓밖에 못 사는 몸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억만 년도 넘는 영원토록 사는 그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히 사는 눈물도 고통도 한숨도 없는 그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원 천국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영을 회복하는 것, 성령을 충만하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뿐이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도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이 땅에 살면서 7, 80년 한 번뿐인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이지만 저 영원을 준비하면서 영을 회복하는 복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락원은 창세기 3장 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주님을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탈을 쓴 마귀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마귀를 왕으로 인정해요. 여러분,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단순한 과일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과라는 것은 마귀를 왕으로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뱀 사단의 말을 더 중시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이 선택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낙원에서 추방되는 불행과 저주가 낙원을 상실하는 신락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마귀의 종이 된 인간, 도표에 보면은 낙원을 상실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종으로, 그래서 무거운 죄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으로 끝나면 좋지만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 존재가 바로 영을 정리하지 못한 낙원을 상실한 인간의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문제를 지혜롭고 똑똑한 모든 종교의 교주가 이 저주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 바로 세상 종교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이 불행의 문제를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인간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다. 생과 사의 문제는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경륜에 관한 사항이다. 하늘에서 내가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다. 마귀의 종이 된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자기의 주인 따라서 자동적으로 음부를 거쳐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인간의 행과 불행과 성공과 실패는 이 땅에서 뭘 잘 먹고 잔일 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한다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교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지 못한 자세곡 입은 부자는 호화로운 저택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성공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죽어서 심판받은 후에 성경을 보니까 나사로는 천사에게 들림받아서 낙원으로 갔고 자색옷을 입은 부자는 마귀에게 이끌려서 음부로 갔다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생의 성공자는 어떻게 살다 간 사람이 성공자일까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제대로 된 삶을 산 사람은 누구일까요? 영을 정리한 사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의 영으로만,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낙원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루빨리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받게 하셔서 정말 지옥에서 통곡하며 우는 자색옷 입은 부자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락원입니다. 복락원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서 잃었던 낙원을 회복시켜준다는 말씀의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지만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생명, 잃어버렸던 성령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내가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인간이 실패한 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실패한 현장에서, 죄를 지은 그 현장에서 내가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정말 뱀의 노예로, 그렇게 마귀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원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 구원 사역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모든 종교는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우리는 착한 일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는 믿음의 법을 세우셨어. 이 믿음의 법,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하면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렇게 이루시게 하는 이 성경의 언약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언약을 알고 제대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언약을 성경은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보면은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고, 또 이 복음은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사도행전 7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어.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30장 6절 말씀, 할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종결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니.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구절이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라고도 말씀하는데,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마귀의 사단의 영으로 태어난 건데, 그 영 속에 할례를, 그 마음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워주시겠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좀 쉽게 표현하면 모성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짐승도 모성 본능이 있어서 지 새끼를 끔찍하게, 그래서 동물, 종족을 보호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유전인자 속에 모성 본능을 심어주셔서 모성애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6절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자기밖에 모르는 그 마귀의 속성을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고 할례시켜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모성 본능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심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생수,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거듭난 생명 속에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자에게 심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막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본어게 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티베리아 강가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가 아신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열흘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 뒤에,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난 뒤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거듭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락원이에요. 이 복락원의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이름이 올리,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은 십자가에 달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생명을 위해서, 피조물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성령은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예요. 피 흘려 나를 위해 생명을 다 바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목사 같은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사랑하셔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속량해 주셨고 이제는 내 몫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준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생애 이 장막을 벗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성령을 받아들여 좀 더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락원이에요. 복락원의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